자, 오늘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지난주 야외 예배 다녀오시고 몸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 축구와 족구하신 남자분들, 우리 배드민턴 치신 여자분들, 또 그리고 줄다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이 몸이 뻐근하고 아플 것 같아요. 저도 어깨 쪽지, 무릎, 옆구리, 온몸이 수혈까지 쑤시고 아팠습니다. 저는 주 2회 이렇게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도 수요일까지 아팠어요. 아마 평소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까지 아프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결석하신 분들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그래서 안 나온 것 같아요. 평소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살이 나더라도 한 번씩 운동해서 푸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풀면은 좋은데 그게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은 1년에 우리 야외 예배 갔을 때 한 번씩이라도 좀 풀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것이 나중에 쌓이고 50견 오고 이런 일이 생겨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자, 지난주 야외 예배 관계로 우리 출애굽기 진도 못 나갔습니다. 또 우리 한 주 지나면은 다 잊어버리죠, 그죠? 지금 2주째인데 아마 좀 복습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여호와란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모세가 질문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What's your name 정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행한 기적보다도,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보다도 나는 당신 자체를 알길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란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기 원했고, 수가성 여인도 더 깊이 알기 원했고, 삭개오란 세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원했습니다. 정녕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여러분 속 깊숙이에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곧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안다는 의미가 뭔 줄 압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연합된다는 의미고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속에 있는 영생 구원이 곧 나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모세에게만 특별히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 의미는 모세는 특별하죠.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것을 예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구속사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 우리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이것이 무슨 뜻일까? 단순히 스스로 있는 자, 그냥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란 이 깊은 속에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여호와. 네 힘으로, 네 실력으로, 네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로가 너희를 구원시켜 주는 것 아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신약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여호와께만 있음을 보여주는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너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비록 애굽에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안 된다고 해서 우리 한민족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강대국 중에 좀 그래도 말 잘 듣고 순한 다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구원을 이루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유일한 백성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리고 마지막 이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속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Only you. 어디 노래 제목 같네요. Only you.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비록 네가 끝까지 반대하고 네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네가 안 간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만 출애굽을 시키겠다. Only you.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야는 내가 안 되면은 저 사람 쓰고 너 안 되면은 뭐 너밖에 없냐? 절대 그러지 않다. 내가 아무리 거절하고 내가 아무리 죄짓고 내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Only you. 자, 제가 어제 새벽에 이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서 새벽에 설교 끝나 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것도 오해하지 말아요. 또 뭐 막 이상한 소리 들었나 뭐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요. 뭐 이상한 소리 들은 건 하나님께 제 마음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또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눴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못 알아들으면은 여기 있는 문목사 또 이단 소리 들을 수 있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믿고 알아들을 수 있을 줄 믿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 고개를 갸우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는 네가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어 여러분 구원 얻는다고 생각합니까? 다 뭐 그러죠. 아멘 그러지. 왜 성경에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그러는데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 너는 네가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니? 나도 지금까지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뚱딴지 같은 전혀 엉뚱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요. 네가 나를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네가 구원 얻는 것이다. 아유, 완전 신학적으로 완전히 이건 뭐 뒤집어 놓는 뉴욕을 뒤집어 놓을 소리 같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다. 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새벽에 이게 뭔 소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데, 네가 의로워서 구원 얻는 줄 아니? 여러분이 의로워서 구원 얻는 줄 아니? 아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 얻는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구원 얻는 줄 아니?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구원 얻는 것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위해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에게 능력 주어 그를 쓰려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5번씩이나 하나님을 나는 안 됩니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성경 구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그를 찾아옵니다. 대표적인 게 호세아서 아닙니까? 계속해서 집 나가는 거예요. 집 나가. 돈을 주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또 사오고. 내 그 말씀을 보면서 맞구나. 구원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 내가 믿는다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그냥 나는 그냥 반응하는 것뿐이지 믿음이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나에게 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만약에 구원이 나에게 달렸다면 하루에도 12번 구원을 얻다가 지옥 갔다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믿음을 나에게 맡겼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오늘 믿었다가 내일 또 안 믿고 내일 믿었다가 또 모레 안 믿는데, 그 믿음을 나에게 맡겨놨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내가 아무리 12번 변심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그것을 맡겨준 거예요. 맡겨준 거. 그 구원은 하나님이 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처음에는 굉장히 저도 뚱딴지 같은데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무거운 짐이 한순간 내려놓는 자유함을 얻는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공부했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 신약적인 언어로 거듭남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끝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시작에 불과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장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만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이 4장입니다. 자, 우리 오늘 4장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눈 크게 뜨고 제가 여러분의 질문 한 가지 할 거니까, 자, 크게 더 같이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하는 말이, 자, 오늘 4장 1절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한 단어가 있어요. 자, 눈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자, 이런 것은 눈치로 맞추는 거예요. 목사님이 읽을 때 어디에 목소리를 좀 더 높였는가? 자, 그러면 어디에요? 나죠, 나.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만나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지금 모세를 잡고 있는 모세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나입니다. 나. 여러분,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어린애들이 보면 모든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져 있어. 나에게.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실력이 없다, 나에 맞춰져.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모든 삶의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진 않습니까? 저는 사역자로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도 많은 사역자들조차도 이 포커스가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나는 옳은 것 같고, 나는 맞는 것 같고, 전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근데 열매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에게 맞춰진 중심이 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 줄 압니까? 남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뭔 줄 압니까? 모세의 출라입니다. 오늘 그 제목을 모세의 출라. 좀 단어가 좀 생소하죠. 모세의 출라.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먼저 모세 자신이 자기로부터 나와야 돼. 출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일 한다 할지라도 그 자기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신이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기 속에서 나와 있습니까? 오늘 이건 나오지 않으면 전부 포커스가 내가 돈 있으면 막 뭔가 할 것 같고, 내가 돈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자기 속에 갇혀져 있어서 자기만 쳐서 저들 보기에 자기 속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자기를 벗어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으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실 보면 자기들을 봤을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거든요. 무기 하나 변변치 않지만은 자기를 벗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만, 자기 속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 속에 뭐가 좀 있으면은 교만해지고, 없으면은 힘 쫙 빠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출라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자, 2절부터 7절에 보면은 두 가지 표적인데,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표적과, 또 하나는 손을 품에 넣었지만 문둥병, 나병이 걸렸다가 또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낫는 역사. 오늘 이것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제가 표적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표적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 그게 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실체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손가락을 가르치면 이 손가락이 실체가 아닙니다. 손가락이 가르치는 저 엣지 사인이 실체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조차도 전부 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손만 쳐다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전부 사람들은 이야, 먹을 거 많네, 떡 만들었네, 떡 먹는데 그 기적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실체를 못 보는 거죠. 실체를. 생명의 떡 대신 우리에게 양식 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못 보고 떡만 보는 거예요. 떡만. 오늘 이 본문 속에도 표적이에요. 아, 모세가 능력 있네, 아니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네. 만약에 그때 표적만 보게 되면은, 이 것만 보면은, 아, 하나님이 이런 능력 있는 분이요, 모세에게 능력 줬으니까 이제 가서 마음껏 한번 바로하고 한번 싸워봐라, 대결해봐라.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난 줄 알아요? 만약에 그렇게 그것만 본다면은, 모세가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 그죠? 이야, 능력 있네. 바로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콧방귀 끼어버립니다. 야, 누구 하냐? 나도 한다. 술사들이 딱 지팡이로 뱀 만들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표적,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 부자 됐어. 그것만 쳐다보면은 세상 사람들 콧방귀 낍니다. 야, 너만 돈 버냐? 난 더 번다. 여러분, 기도해서 병 나았다. 그것만 쳐다보면은 아이고, 우리 간호사들, 의사도 있지만은 병 더 잘 고치는 의사들, 간호사 많아. 네 아들 기도해갖고 하버드 갔냐? 아이고, 나는 하버드 더 좋은 데도 보낸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전부 손가락 끝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끝만. 그게 아닙니다. 표적 속에서는 손가락 끝 이상 그 뒤에 가리킨 실체를 보여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이 결코 만만한 본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말 안 해도 다 읽었고 다 암기하고 있을 텐데 왜 다시 이 설교를 하는 줄 압니까? 진짜를 부여잡으라고. 자, 오늘 본문이 뜻하는 우리 실체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오늘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기 3절에 가면 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돼. 이게 뭔 소리냐? 이야, 뱀을 지팡이 만드는, 이야, 능력 있네, 파워 있네. 그걸 말하는 것일까? 좀 표적은 제가 지난주 야외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데 실체를 볼 수 있다고. 자, 보십시다. 모세가 짚고 있는 이 지팡이가 뭘까? 지팡이가 뭘까요? 모세가 젊었을 때, 40세 되었을 때, 광야에 왔을 때 이 지팡이, 젊은 모세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분명 무기로 사용됐을 겁니다. 양을 치는데 짐승이 오고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는 어떤 무기적인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나이는 모세가 80세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모세의 발이 되어주고 의지하는 그런 것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또 모세가 지금 쥐고 있는 이 지팡이가 무엇일까? 이건 영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모세가 한평생 의지하고 손에 꽉 쥐고, 지금 손에 쥐고 있잖아요. 손에 쥐고 있는 것, 손에 쥐고 있다는 뜻을 또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란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있었어. 왜 쥐고 있었을까요? 요걸 쥐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형의 장자권만 뺏으면 된다, 요것만 얻으면 뭐가 된다는, 꽉. 야곱은 어렸을 때 이 형의 발꿈치를 쥐고 그거 쥐고 살았어. 그러다 나중에 장자권을 얻죠. 축복을 얻고 나서는 젊어서는 무엇을 손에 쥐고 살았습니까? 밧단 아람에 가서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 동안 저 여인만 얻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하는, 정말 그 라헬을 쥐고 살았습니다. 라헬을 드디어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무엇을 부여잡습니까? 이제는 재산이지. 그래서 재산을 얻기 위해 외삼촌을 속이면서 그것 부여잡고 살았어. 그래서 재산도 얻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노년에는 무엇을 붙잡고 사는 줄 압니까? 자식들 붙잡는 거예요. 자식들. 그래서 베냐민 안 놓으려고 끝까지 부여잡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이러리라고 그가 붙잡고 있던, 의지하던 야곱의 지팡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땅에 던지죠. 자, 오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평생 가지고 있는, 네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땅에 던지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모세가 쥐고 있었던, 끝까지 쥐고 있었던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모세가 의지하는, 지금 모세뿐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 결국에 사람은 결국 왜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나라는 것. 그래서 이 지팡이는 결국에 모세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속에 있는, 모세가 의지하는 자기 자신.
오늘 이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던지라 그래. 땅에 던지라 그래. 땅에 던지단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객관화하라는 것이고 끄집어내라는 것이고 실상을 펼쳐 놓으라는 거죠.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지팡이를 내 속에 있는 나를 땅에다 확 던져버립니다. 지팡이 땅에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뱀. 자, 여러분, 뱀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왜 징그러워 그래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뱀 하면은 사단, 마귀, 아마 이게 제일 먼저 떠올 거예요. 그죠? 근데 뱀 그럼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뱀은 보면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들기도 하고 또 뱀같이 지혜롭라라 이런 말도 있고, 아무튼 뱀이 때로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뱀은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사단, 마귀적인 개념입니다. 모세가 평생 끌안고 있던 자기 자신 객관화시키고 딱 펼쳐놓으니까 뭐예요? 그게 결국에 뱀이야. 뱀. 사단이고 마귀고 죄악 덩어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버인지 아닌지 우리 성경은 성경에 찾으잖아요. 자, 평생토록 끌안고 자기 의를 끌안고 살았던 사람들이 신약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꽉 끌안고 살았어. 자기 의, 나는 의롭다, 자기를 끌안고 살았던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그 끄집어내놓으면 뭐예요? 이 독사의 뭐야? 결국에 그 속에 독사의 그런 것만 들어있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자기를 전부 그것이, 나는 율법의 의로 봤을 때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나는 완벽한 자다, 나는 의인이 자랑하고 그것 붙들고 살았는데 예수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알았도다. 죄덩어리요 전부 마귀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어이 징그러, 배설물과 같이 그냥 갖다 버려버리잖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그 뱀 끌안고 앉아서 뱀 새끼만 내 속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어이 목사님 너무 무섭다. 어이 실체라니까요. 자, 그리고 이 지팡이 던졌을 때 뱀이 된 것은 또 뭘 보여주는 줄 압니까? 그 당시 뱀은 이 모세의 자기 실체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실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바로가 겉으로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하지만은 저 알고 보면은 뱀과 같은 사단이라는 것, 바로 왕의 실체를 보여요. 자,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가면 이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다음 우리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6절 한번 띄워줍니다. 4장 6절 없어요? 하나 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자, 이 손을 어디다 넣으래요? 품에. 이렇게 품에. 여기서 이건 조금 더 깊이 봐요. 품에 넣는다는 것은 마음에 넣는다는 뜻이고, 내 마음에, 이 멀쩡한 손이 내 마음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니까 어떤가 하면은 나병이 걸렸어. 나병은, 나병 걸린 사람 만지면 나병이 이게 옮긴다 그래갖고 막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나병이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저주받고 심판받은. 그래서 우리의 실체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의 값은 사망이고 벌써 나병 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사망만 가득한, 그래서 내 속을 뒤집어 놓으면, 내 속을 펼쳐놓고 보면은, 던져놓고 보면은 전부 나병, 저주만 있는, 사망만 있는, 넣었다 꺼내, 내 마음속에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이 걸렸잖아요. 실체잖아요, 실체.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가 좀 8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8절.
자,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직을 받지 아니하여도. 예, 됐습니다. 지금 처음 표징, 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실체가 드러나 버리고 내 품에다 집어넣고 나니까 썩은 이 나병이 드는 이 처음 표정,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랬어요? 안 믿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속에 숨겨놓은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사망들 다 끄집어내는 것이 뭡니까? 우리 참교 식구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성경 맨날 수박 금만 이렇게 보고 양파 껍질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백날 다녀도 안 돼. 그래가지고서는 실체를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이것을 다 끄집어내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가 뭔 짓을 하더라도 우리를 죄인이라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법이 있게 되면은, 기준이 있게 되면은 옳고 그름이 드러나는 거죠. 율법. 성경 전체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도 결국에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다 이것 이야기합니다. 오늘 첫 번째 표적,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는 이 율법. 여러분, 오늘 이 율법을 믿는다 그랬어요? 믿는다는 것은 이것으로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으로 안 된다는.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저기 뒤에 보면은 있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율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참 우리 참교 식구들은 말고 참 많은 이웃들, 저 다른 교회 성도들 다 율법으로 신앙생활. 성경의 갈라디아 교회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로 잘났네,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백날 비판해봐. 사람 변하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아무리 자기 높여, 아무리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용을 써도 의로워지질 않아요, 내 힘으로는. 그럼에도 전부 보면은 율법으로 돌아가서 전부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네가 크다, 내가 크다,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 전부 다 죄인 만들고 다 판단하고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도 그걸 기어이 부여잡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이야. 자,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자, 이제 모세 속에 있는 실체가 드러났어요. 다 뱀이고 문둥병이고 모세의 실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4절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4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꼬리를 잡아. 원래 뱀은 어디 잡아야 됩니까? 이거 어디 전부 뱀만 잡았나? 뱀 꼬리 잡으면 그대로 물립니다. 근데 오늘 꼬리를 잡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꼬리 잡으라 그랬으니까, 머리 잡자 꼬리 잡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순종 안 하는가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그랬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봐야 돼요. 이것은 표적입니다. 왜 꼬리를 잡아라 그랬을까? 여러분, 죄라는 것,
마귀란 것 어쩐 줄 압니까?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모세 속에 있는 자기 실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뱀, 사단, 마귀, 귀신들은 거짓으로 그들이 쓰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빛 가운데 실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를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창세기 3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오니까 사단의 실체가 다 폭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를 뭐라 그래요? 뱀이 머리가 밟혔다. 오늘 지금 어떤가 하면 모세 속에 있는 자기 실체를 보고 나니까 더 이상 죄가, 마귀가 모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 상태가 머리가 밟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아도 더 이상 물지 못하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왕의 실체,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요 가장 힘있는 신적 존재 같지만은 바로의 실체는 보면은 머리 밟힌 자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서 해도 벌써 하나님 앞에 폭로된 자기 때문에 물지 못한다는 사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꼬리를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로 변했습니까? 지팡이로 변했어요. 자, 그런데 요 지팡이가 그냥 지팡이가 아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 요건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잡아요. 원래 이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는 모세 자신이었는데 한 번 끄집어내고 죄가 폭로되고 마귀가 폭로되고 나서 다시 잡으니까 이 지팡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뒤에 7절 볼까요? 7절도 이 나병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손, 정한 손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4장 8절 한번 가봅니다. 8절. 자, 8절 제일 밑에 줄 끝만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4장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해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첫 번 표징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는 율법으로는 안 되는데 나중 표징은 뭡니까? 우리의 죄가 다 폭로되어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다 폭로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우리 속에 왕되어졌던 내 머리를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다시 예수가 왕된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사람,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주인이요 머리가 된, 이제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은혜로 거듭난 사람. 나중 표징은 믿으리라. 나중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고 은혜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 24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우리 좀 더 봅니다. 4장 9절 한번 볼까요? 4장 9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헷갈려. 아니, 조금 전에 뭐 안 되고 또 된다면서
또 그런데 둘 다 안 된다면서 뭔 소리예요? 뭔 소리? 여러분, 이걸 표저 좀 깊이 있게 보면 어떤 말인 줄 압니까? 지금 율법과 은혜, 이 말씀으로 안 되는 이 두 표적을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말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피가 되는 건 심판. 율법과 은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심판만 있는 거예요. 심판. 예수님, 이거 지금 이 이야기가 모세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은혜로 이 구원을 완성했는데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았느니라. 자, 참 이 정도 되면은 야,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게요,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게 나오는 줄 압니까? 오늘 안타깝게도 모세가 보면은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이렇게 말해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다. 13절도 이렇게 말한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이 방법 쓰고 저 방법 쓰고 다 별것 다 가르쳐줘도 모세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이야, 모세 고집 무지하게 세다. 우리 단순히 이 모세의 고집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일까요? 모세는 끝까지 간다 소리 안 합니다. 나중에 가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버럭 진노합니다. 진노는 심판을 말하거든요. 끝까지 모세는 안 간다 그래. 자, 이 의미가 뭔 줄 압니까? 우리 속에 이 나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첫 번째는 보여주고, 두 번째는 또 뭘 얘기하는 줄 알아요? 모세가 5번 부인합니다. 못 간다 그럽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모세 속에 있는 그 실체는 바로와 똑같습니다. 바로는 10번 부인합니다. 10번은 거절합니다. 모세야, 바로 고집센 걸로 생각하느냐? 천만에, 바로 네가 바로 그놈이다. 네도 똑같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는 모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백성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시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10번도 더 부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믿으라 믿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가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여러분에게서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구원한다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언제 우리가 믿었어? 오늘 믿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은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고 금방 나온 것 같은데 또 들어가고 항상 그런 게 우리 아닙니까? 결론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모세를 들어서 60만 장정이나 되는 200만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이래도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출애굽했다 그러겠어요? 아니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한 그 잔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그 탈취물을 나누는 자리에 초청받았을 뿐입니다. 모세가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고 여러분을 부르고 끊임없이 바람나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가는, 이렇게도 못한다는 거절하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그래도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초청 영광의 자리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무렵습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무 걱정 마시고 두려움 마시고 과감히 주님 앞에 이제는 여러분의 지팡이를 내려놓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는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이제는 좀 힘을 얻고 안식을 얻는, 율법의 저주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